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참되게 예배합시다. 예, 매번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매번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또 한 번쯤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를 잘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번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한 번의 예배가 또 엄청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먼저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죠. 그가 딱 한 번 예배를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새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새를 쪼개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통째로 드렸다가 다른 새들이 그 먹으려고 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니까 새를 쫓다가 예배에 실패했죠. 딱 한 번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실패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드린 이 예배가 자녀들의 400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400년을 보장시켜 준 거라니까요. 아셨죠? 오늘 예배의 실패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바로 후손은 아니지만 그 뒤에 후손들에게 400년의 고생을 가져왔잖아요. 오늘 예배의 실패자들은 어찌 보면 자녀들 400년은 아니어도 100년 정도만 혹시 어려운 삶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들을 온전히 예배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로 인해 후손이 고생하는데 그분들의 예배를 제가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매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뭘로 승부해야 돼요? 말빨로 승부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죠. 사악한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 둘이 또 궁짝이 참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어쩜 그렇게 우상을 같이 섬기는지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이스라엘 땅은 우상 전시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앞장서서 섬기는 선지자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신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눈에 보여요. 또 농경의 신으로서 당장에 비를 내려주고 새싹이 나게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 것 같은 신인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빼고 다 공로의 종교예요. 공로. 그래서 공로에 따라서 어떤 구원이 주어지고 또 뭔가 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거죠. 예로 증산도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헌금순이에요. 증산도. 핵심 간부가 되려면 헌금 많이 내야 돼요. 저도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헌금순으로 할까? 그럼 많이 낼까? 이런 유혹도 받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는 또 공덕을 쌓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수행해야 된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심지어 천주교조차도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과 공덕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 하면 앞장서서 막 갖다 집까지도 바쳐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뭐랄까요, 여러분 불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헌금 많이 내는 거 같죠?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막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타 종교에 비해 보세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바티칸 지하에 가면 거기 있는 예술품 있잖아요. 예술품하고 지구하고 바꿔야 돼요. 돈이 엄청나요. 거기 있는 거. 또 불교 치면은 신흥사 땅이 1000만 평이라잖아요. 신흥사 땅 1000만 평. 우리 4000평 크다고 굉장히 자랑했죠. 무슨 1000만 평 앞에서 4000평이 자랑을 하면. 불교는요, 신흥사 하나만 그렇다는 거지 다른 데도 엄청나죠, 땅이. 그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신자들 손에서 나오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또 불교로 막 귀속되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있지만, 어쨌든 은혜의 종교 이러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헌금 내라는 말이 더 예민하게 들리는 거죠. 딱 큰일 있으면 몇 억씩 갖다 바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절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좀 싸게 해주지 않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은 어떠냐면, 스님들이 공사할 때 그런데요, 산속에서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헬기로 자재를 날르고 해야 돼요.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아유 공사비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걸로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공로를 강조하면 아낌없이 내요. 근데 은혜를 강조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라고 할 때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 공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왕과 왕비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거기에 쏠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가뭄이 임한 거죠. 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요구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한 거죠. 신앙의 확신이 사라지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바알을 배척하자니 아까워. 바알 신만을 섬기자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둘을 똑같이 쥐고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사라지죠. 예배가 죽으니까 신앙의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회개할 능력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홍수에 떠내려가잖아요. 몸이 떠내려가면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어떤 임계치라는 게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서 나오는 방법 어떻게 나오면 될까요? 수영 못해. 근데 물에 빠졌어. 어떻게 나와요? 걸어 나오면 돼요. 물이 얕으니까 걸어 나오면 돼. 그럼 물이 깊으면 그 임계치를 넘어가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얕으면 일어서서 걸어 나오면 되는데, 물에 빠졌을지라도 걸어 나오면 되는데, 허우적거리다가 물이 낮네 이러고 얼른 일어서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돼. 임계치를 넘어가.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면 돼요? 수영해서 나오면 돼요. 근데 홍수에 떠내려가면 수영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는요, 모터보트도 못 나와요. 그냥 그대로 빨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마다 돌아올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배를 상실하게 되면 회개할 능력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고, 힘들다, 죽겠다, 목마르다, 굶주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고, 어려운 결과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합을 찾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벌써 다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신을 섬기는지 붙자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갈멜산에 갔어요. 왕도 왔겠죠. 왕은 심판인가요? 왕은 마음속으로는 아마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응원할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그 말씀 앞에 보게 되면 8장 22절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어디로 가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4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내가 뭐 거기 가서 대결하냐? 대결까지 할 거 있냐? 뭐 이랬을 수도 있겠고, 뭔가 겁이 나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나와서 대결을 벌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가지도록 온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더라 이거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은 제거하게 되었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까지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능력,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지금도 건강하게 가정을 지키고 내 몸을 지켜내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중병에 걸렸다가 나아야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가정에 큰일 문제가 없음이 감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출발한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려도 큰일 없더라가 아니라 날마다 큰일이면 사람 심장 떨려 죽어요. 일상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구 선수들이 막 호수비 하잖아요. 호수비 계속하다가 몸 다치고 상하고 난리예요. 딱 안정적으로 수비 포지션을 잡아서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매번 호수비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직장에 출근하는 애가 아침부터 계속 5초, 10초 뭐 이렇게 재면서 날마다 일어나고 서둘러서 뛰어가고 그래서 차 놓치고 기적같이 다음 차 타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안정적으로 탁탁 일어나서 안정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그게 건강에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를 은혜로 여기시기 바라고 기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했습니까? 엘리야가 드린 이 예배, 이것은 이제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드린 예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민족적인 예배인 거죠. 민족적인 예배와 함께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동안 제사를 멈췄다, 그런 얘기죠. 멈췄다. 집도 그러잖아요. 계속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의 차이가 있죠. 계속 사는 집이 오히려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살면 그 집은 금방 안 좋아요. 그래서 예배가 잠시 멈추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생기가 없는 교회는요, 가서 성도들의 분위기 안 봐도 교회에 들어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은혜가 없고 교회가 죽어가면 이미 마당부터 달라요. 마당 모양부터 달라요. 가면 느낌 그거 알 수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약간 모자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한번 사고 날 뻔했어요. 남들이 막 주차 안내하니까 지도 신나가지고 막 주차 봉을 휘두른 거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지하 주차장에서 그거 믿고 따랐다가 어디다 박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거 따르다가 이거 아닌데, 그런 거죠. 우리도 야 큰일 난다 나중에 멈추게 했는데, 그 약간 모자란 그 친구가 눈은 떠 있더라니까요. 어느 아파트 단지는 영이 죽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삭막하대요.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거기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인심도 박하기로 소문나고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근데도 유독 그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직감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업하지 않아도 약간 모자란 친구도 느낄 수 있는 직감이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가서 막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야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외부에서만 봐도 이 무너진 제단의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흔히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드려도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죠. 감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인 야곱의 이 아들들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을 12개를 취한 거죠. 그리고 희생제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수축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12지파
지파 모두를 위한 제단이어야 돼요. 돌은 크고 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2돌이어야 되고 일부러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돌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천연의 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제단이어야 됩니다. 제단을 아무 돌이나 가지고 돌 하나는 각각의 지파를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서 예술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비결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에서 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수준의 차이로 인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 한 사람은 실패와 더불어서 살인자의 길, 이렇게 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대적 상황,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은 자의반 타의반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오늘날 바쁘다고 해서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보면 초대교회에도 있었잖아요. 모이기를 폐할 이유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있어요. 전쟁 중이니까, 일제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좀 심란하니까, 별의별 이유들은 항상 있지만 그 이유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는 습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몸부림을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오신 거 아니죠. 순간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 직분이란 부담감 때문에 또 마음에 꺼리끼니까 놀면 뭐하냐 그래서 예배 드리자, 다양한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내며 이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욥기에 나오는 말처럼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신 게, 특별히 수요일 날 오시는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들을 이기면서 오시는 것, 이것이 곧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돌 12개를 취하니 이랬죠. 야곱은 누구냐?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하던 때 있잖아요. 첫사랑의 때. 그 감격,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주님의 성전을 찾고 싶고, 막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이 막 느껴지고 한 그 순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지금 현재화하라 이 말입니다. 왕년에는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지금의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했다. 그래서 제사 드린 것이 어디냐면요,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돌 제단을 쌓으면서 12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 짓는 법도 주시고 제사 지내는 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받고 또 받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합니까?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뭐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12돌을 쌓아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린 게 아니지만 야복 강가에서 정말 힘들고 고독한 그 밤에 내일이면 당면하게 될 이 형님과의 상봉의 문제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거기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잖아요. 외통수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환도뼈가 그 어긋나는 고관절이 어긋나고 그것 때문에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때,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야곱 사기꾼 볼품없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이때 이 감격, 그때 분이엘에 떠오르는 그 태양, 분이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부여잡고 살게 된 그 만남의 경험, 이것을 이 제단에서 기억하자 하는 것이 엘리야의 제안인 거예요. 바로 31절 말씀은 바로 그런 첫사랑의 감격,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현재화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게 참된 예배다, 이런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정말 은혜가 되었던 순간, 그냥 그때의 한 기억, 추억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현재화시킬 줄 아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더라는 거예요. 제사에는 물이 필요하죠. 어떻게 드렸어요?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죠. 각을 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각을 떠서 드리면서 거기에다 곡식을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을, 특별히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나 자신을 죽이는 헌신,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적선하듯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때의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과부의 2렙돈이든지 부자가 드리는 많은 제물이든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예물, 최선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헌신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했죠. 간절한 기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서 첫사랑의 그 감격을 현재화하려는 이 간절한 소원을 담고, 이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 이 가뭄의 때에 그리 시내도 다 말라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손 시내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와라. 지금 산 꼭대기인데, 시내는 그 기존 시내에도 물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물 떠오라고요? 근데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정성이 필요하죠. 응답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어렵게 떠왔더니 한 번 더 떠와, 어렵게 떠왔더니 한 번 더 떠와, 산 아래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을 거예요. 산에 어디 물 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갈매산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또랑까지 다 적시고 재물을 적실 만큼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엘리야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자신이 누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함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예배는, 참된 예배는
이런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재물, 또랑의 물, 모든 곡식까지도 다 태워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참되게 드린 그 예배를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그대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였죠.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렸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했을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한 후에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예배로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공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임직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의식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1순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사했다 그러면요 다 정리하고요 천천히 예배 드릴래요. 순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일 먼저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은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개업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손님도 안 받는데요. 개업식도 안 한대. 그래서 일단은 예배 날짜부터 잡고 그리고 나서 개업식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예배가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시간 되면 좀 정신 차리면 여유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집 꾸며놓은 거 보고 싶대요. 아니에요. 이사하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개업을 해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예요. 문제가 산적해 있어. 복잡해.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실거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백성들은 신음해. 이 모든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참되게 드린 예배로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배를 드리니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더라. 이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예배를 회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축복의 인생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최우선으로 두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인생의 모든 해결책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1순위로 두면서 모든 걸, 예배 중독자는 아니고 예배의 능력 그 실체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